오늘은 요한복음 5장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수가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셨고 영과 진리로 사는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또 갈릴리에서 다 죽게 된 헤롯 신하의 아들을 낫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온 가족이 믿게 됩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어떤 명절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으로 보아서 6월절, 77절, 초막절과 같은 3대 순례 절기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저녁입니다. 양력으로 3월에서 4월에 해당됩니다. 77절은 6월절 이후 7주 뒤 50일째 되는 날로 양력으로 5월 하순에 해당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77절은 7주, 그래서 77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고 양력으로는 대략 9월에서 10월에 해당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 추수절로 불립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돌아 순례 절기가 다가오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걸어 이동하는데 한두 시간이 아니라 온종일 걷거나 수십일을 걷는 등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길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길을 통하여 직접 이동하며 살았던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해가 쉬웠던 것입니다. 이 당시는 길을 그냥 사람이 그 발을 딛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부유해도 그 길을 이렇게 기껏해야 마차 뭐 이렇게 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길이 있어야 사람이 그 길을 통해서 어떤 목적지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자동차와 비행기로 달리는 시대에도 우리는 길 위에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살던 곳을 떠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랜 시간 길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 위에 긴 시간 끝에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길 위에 긴 시간이 없이는 우리를 어떤 목적지로 데려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매우 먼 길을, 매우 긴 시간을 길 위를 걸으셨습니다. 때로는 묵묵히 걸으셨고, 때로는 땡볕을 걸으셨고, 때로는 비를 맞으며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 길 위에 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물하셨던 것입니다. 길 위를 오래 걸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상기하는 이유는 나의 영혼 구원도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리를 떠나 길이 되신 예수를 쫓아 긴 시간을 보내며 결국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순례자처럼 길을 걷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길 위를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도자로, 순례자로, 목사로 뭐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은 길 위에 걷는 것처럼 삶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이 길과 같은 인생의 제약을 기꺼이 받으셨고 그 길을 걸으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영국의 침례교도 작가 존 버년이 영국 국교회를 믿는 국왕의 탄압으로 청교도 집회를 가졌다는 이유로 12년간 감옥 생활 끝에 1678년 쓴 소설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철로 역정 이렇게 보셨죠? 또 만화로도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영화의 주인공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매우 긴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여정 끝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부터 주인공은 이미 천국의 소망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긴 여정을 한 줄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미라는 것, 이미 시작된 치유와 회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치유와 회복,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길을 떠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고 합니다. 헬라어 프로바티케는 양과 관련된 이라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콜림 베트라는 못 수영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양과 관련된 못인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으로 불렸고 행각 5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둥이 5개가 있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사용되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인공 연못인데 성전 제사에 사용할 양을 씻거나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의 용도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 이렇게 연못이란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다. 인공 연못이다. 그러니까 어떤 실제 이 못이 그냥 버려진 이렇게 저수지가 아니라 이렇게 실제 이 정각까지 그러니까 이런 행각까지 기둥까지 있는 그런 연못이라는 거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이유는 모르지만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말을 옮긴 것으로 추가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본에 따라 없는 구절이고 대가로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이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병이 낫는 기적이 진짜 있었는지 궁금하지만 그 사실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내려와 병을 낫게 했다면 한두 번 내려왔다는 것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천사람이 자주 내려와 기적을 베푸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은 연못의 구조 때문에 생겨난 비정기적인 물의 흐름, 소용돌이 현상으로 잘못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실제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이야기가 없고요. 그냥 물의 흐름, 소용돌이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연못이, 인공 연못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비정기적으로 물이 그 속에서 물이 갑자기 흐른다든지 소용돌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용돌이를 보고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믿고 그 물속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물속에 뛰어들면 실제 병을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퍼져 있었다는 거죠. 실제 이 연못은 성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 성전에 정결 예식으로 사용되는 이 연못일 수 있어서 그래서 실제 성전 옆에 그리고 연못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연못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천사가 내려와서 병을 낫게 하는다 이런 이렇게 전혀 믿지 못할 이야기가 이렇게 떠돌게 된다는 거죠. 병자들의 간절한 염원 때문에 그 염원 때문에 물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 물에 들어갔더니 우연히 나았는데 그것을 기적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천사가 내려왔다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간절히 빌었더니 병이 나았다고 기적을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갔더니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사실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병 낫는 것 자체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그 병이 낫더라도 사람은 반드시 다시 죽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병이 나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있지 않죠. 죽었습니다. 사람의 문제에서 병 낫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병자들을 보살폈지만 병 낫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베데스다는 병 낫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5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헬라어 아스테네아는 병, 아픔, 약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의 질병명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뒤 구절에 잘 걷지 못했다라고 답하고 있어서 중풍병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연약한 자, 약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38년간 이 약한 상태로 있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람, 가장 오랫동안 이 연못을 찾아온 사람, 가장 낫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 38년 된 병자일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지금 이 38년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의 나이가 대충 짐작이 되죠. 꽤 나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을까요? 벌써 있어도 먼저 돌아가셨고 뭐 이랬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굉장히 이 유명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끊임없이 38년간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38년간을 이렇게 이 연못에 나오는 이 사람.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믿기 어려운 말이 있는 이 연못에 이 병자는 38년간 쉬지 않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퀴리오스, 주인, 주권자, 통치자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지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고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갔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자신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38년간 나음, 구원을 바라며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는데 오늘 예수님, 퀴리오스, 주인, 주권자, 통치자를 만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물에 자신을 먼저 넣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38년간 자신이 한 부질없는 일의 결과를 말하고 있고 후회, 회개, 돌이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7절이 굉장히 짧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런데 근데 지금 이 예수님과 이 병자가 오랫동안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싹싹 생략하고. 그래서 이 병자가 말하는 태도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그 물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퀴리오스, 주인이시여. 그래서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이렇게 대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했던 일, 38년간 이 왔던 일이 쓸데없는 일이었다. 후회와 회개,
돌이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긴 대화가 싹둑 생략되고 이렇게 한 줄로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헬라어 원문에 키리오스라고 적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병자의 말을 얼핏 들었을 텐데, 그 말에 믿음의 회개가 있다는 거죠.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병자의 대화는 대부분 생략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연이 많았을까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무정하게 안 들으셨을까요? 다 들으셨다고. 들으시고 실제 긴 대화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예수님과 병자의 긴 대화 끝에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략된 예수님과 병자의 대화 가운데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대화 끝에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처럼 내가 그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대화 가운데.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의 표적, 인정이 다시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고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었다고 합니다. 불편했던 몸, 병든 몸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이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옮기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했다면, 자리를 버리고 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예수님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범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시려고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명하심이 많은 그 유대인들과 논쟁, 그리고 설교로 이어집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일부러 지금 이 38년 된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통하여 자신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예루살렘의 성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논쟁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헬라어 크라바토는 자리, 지비불, 침낭, 침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병자는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안식일임을 알고 있음에도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침낭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다 분명하게 답합니다. 크라바토는 자리, 침낭은 오늘날 야외 놀러 갔을 때 사용하는 돗자리는 아니고, 자리라고 하니까 이게 자꾸 돗자리로 오해하는데, 돗자리는 아니고 무거운 침대도, 이렇게 집에 있는 무거운 침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사용한 크라바톤은 자리, 침낭과 오늘과 가장 비슷한 것이 돗자리도 아니고 야전 침대, 야전 침낭 정도로 보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는지 안 했는지는 애매한 정도 크기인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교 율법을 따르면 개인 공간 내에서는 물건을 옮겨도 되지만 공공장소에서 물건의 크기와 관계없이 4규빗, 약 2m 이상 옮기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하필이면 조그마한 물건도 아니고, 이렇게 돗자리면 싹 접어가지고 표 안 나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침낭, 야전 침낭 같다는 거죠. 사진을 참조해 보시면 지금 이 후에 이렇게 그린 그림이죠.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은
성화라고 하죠. 이 그림은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더 예,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야외 놀러 갔을 때 그냥 뭐 천대기 까는 이런 것, 요거는 또 돗자리 이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튼튼한 이런 침대는 거기에 갖다 놨을 일은 없고요. 자, 결국 그래서 가장 비싼 게 뭘까 했을 때 야전 침대, 뭐 이렇게 침낭 정도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전 침대, 이 조그마한 물건들을 들고 가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띄었는데, 근데 이 유대율법, 모세율법에, 그들이 지키는 율법에는 이런 작은 물건도 2m 이상 옮기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를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냉큼 지적을 했다는 거죠.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자리 침낭을 들고 걸어간 것은 명백하게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습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 이 침낭을, 이 자리를 가지고 가도록 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폐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엘도는 보다, 인식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다시 번역하면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그를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장소에 있는 군중 가운데서 이미 떠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군중 가운데 예수를 지적하지 못한 이유는 이미 떠나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번역은 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헬라어 엘도, 보다, 인식하다를 현재 사용하지 않는 영어 위스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위스트는 알다, 인지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의 동사이지만 그 어원은 라틴어 비데오, 보다와 같습니다. 비데오 아시죠? 비데오, 라틴어 비데오, 보다와 같습니다. 결국 이 구절의 원래 뜻은 뒤에 예수께서 군중 가운데서 떠나셨다는 말과 결합하여 보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지적하지 못했다가 맞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고쳐주신 그분이 누구신지 모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이 대화가 한참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하신 그분을 그가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퀴리오스,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지 모른다. 말이 안 되고요. 여기 13절에 이 번역은 엘도를 잘못 번역했다는 거죠. 엘도를 보니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군중에서 뒤에 문장도 같이 보면 이미 피하셨다는 그 문장과 결합해서 보면 피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헬라어 하마르타노는 죄를 짓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잘못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티스는 어떤 사람, 어떤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병자를 다시 만나 너의 몸이 건강하게 되었는데 그 건강한 몸으로 죄된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몸이 병든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나쁜 어떤 사람이 된다는 뜻으로 몹쓸 다른 질병이 생겨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개개정에서 몹쓸 다른 질병이 생겨난다. 이게 좀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 티스가 어떤 사람, 어떤 것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어떤 것으로 번역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질병이 생겨난다.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맥락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란 거죠. 몸의 질병은 나았지만 그 영적으로 그가 타락한 사람, 그 잘못된 사람, 죄를 짓는 사람, 어떤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헬라어 티스를 어떤 것, 어떤 사람 두 가지로 다 번역할 수 있는데 문맥과 상황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 인칭 대명사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치 죄를 지으면 질병이 걸릴 것처럼, 죄를 지으면 내가 질병을 가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거란 거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질병에 대한 생각을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질병은 죄를 지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병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동성애와 수간 같은 것을 통하여 에이즈와 매독은 걸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 그 질병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천벌받는다. 질병에 걸린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병 안 걸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왜 이런 질병에 걸렸는지 예수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질병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한평생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 예수님도 질고를 아시는 자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이 질고를 알아주셨을까요? 이 질병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질고를 앓는다는 거예요.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이 마치 죄로 인해서 재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을 의해서 옮았다. 이게 아니라 질병은 생겨날 수 있다. 누구에게나. 그 질병이 어떤 죄로 인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믿는 것은 그 무당을 믿는 것입니다. 무당. 무속을 믿는 거죠. 성경은 질병이 죄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모든 병자들을 걸어가도록 하실 수 있지만 한 병자만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병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단 한 명의 환자만 이렇게 38년 된 그 병자와만 말씀하시고 그를 낫게 하신다는 거죠. 그 한 사람만 주목하신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병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가 몸에 병이 들어도 우리의 관심사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질병에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나의 질병에 온통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파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냐라고 하면 구원 얻을 사람이 아닙니다. 다 죽게 생기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냐. 천국 갈 뿐이 아니라는 거죠. 아파 죽으면 곧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믿어야 구원 얻을 사람입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아파 죽는 사람한테는 참 안 된 말이긴 하지만 아파 죽어야 천국 갑니다. 그죠? 죽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린다면, 몸이 아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버린다면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질병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 불쑥 찾아오는 손님이고 연약한 사람, 인생이 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질병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습관 등을
균형 있게 가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우리 삶에 이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를 오늘 교회에서 지나치게 믿음의 문제로 치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건강하면 믿음이 있고 병 걸리면 믿음도 없고 잘못됐다는 거죠. 죄를 지어 질병을 얻었다고 보거나 믿음으로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거나 믿음이 있으면 모든 질병이 고쳐진다. 이 무슨 이렇게 그거는 맹신이고 잘못된 믿음이고 거짓이죠. 질병을 얻어 죽음에 이르는 것에 대하여 무슨 큰 잘못이냐 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병에 걸려 죽었는데 죽는 것도 억울한데 막 죄 지은 사람처럼 대한다. 장애 입은 것도 억울한데 장애를 마치 우리 이 조선시대부터 이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인을 천형이다. 하늘의 벌을 받았다. 이렇게 대하는 것은 매우 매우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질병은 아무 이유 없이 올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올 수도 있고 운동 잘못하다가 뼈 부러질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질병이 있긴 하죠.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뜻하지 않게 찾아올 수 있으나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더 빨리 주님 품으로 간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안 아플 수 없고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안 아프려고 온통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는다.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어떻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아프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 건강 염려, 온통 건강 염려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온통 건강하게 이렇게 살려고 한다.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건강하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픈 이유는,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우리의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또 안 아플 수도 없고 아파야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허기이스는 건강한, 양호한, 영어 헬시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허기이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예수를 밀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다. 밀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를 고치신 분이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시 만난 이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바른 믿음의 길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고치신 일을 예수다. 그 유대인들에게만 전했겠습니까? 아니죠. 동네방네 다 떠들고 있었죠.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고친 사람이 예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건강하게 하신다. 라는 자기를 고치신 이다. 라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음을 입은 38년 된 병자의 전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박해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직시하지 않고 안식일 규정에 매여서 예수를 박해한 것입니다.
유대인 눈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도, 그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전도하는 것도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건강하는 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나은 그 자체도 꼴도 보기 싫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직시하지 않고 배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에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에 복을 주어 쉬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뀐 것일까요? 이 말씀은 뒤에 구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를 동등으로 삼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각, 의도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병자를 낫게 하는 것, 낫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것, 그날이 안식일임을 아시고 그렇게 명하신 것, 하나님이 일하시니 자기도 일한다라고 예수 자신이 인생이 아님을, 사람이 아님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범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성자 되심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신 이것은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의도된 그 만남과 의도된 고치심과 그리고 의도된 명령이라는 거죠. 그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사람이 일하는 것은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조금 나눠 맡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창조물의 이름을 짓도록 조그만 일을 맡기십니다. 할 일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조수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조금 나눠 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늙어 죽을 때까지 조금씩 나눠 받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닌 마귀의 일을 대신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맡기지도 않은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심판, 형벌만 남는 것입니다. 하지 말란 일만 골라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일하심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그 조그만 일에. 아주 조그만한 일에. 그래서 이 창세기의 아담은 그 하나님의 창조물의 그 이름을, 그 특징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짓는 그 일을 주셨다는 거죠. 뭐 이렇게 양털을 다듬거나 뭐 뿔을 갖다가 만지거나 뭐 이런 일을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저 이름만 짓는 그 일을, 조그만 일을 맡기셨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돌보고 늙은 부모를 봉양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많은 사람이 구원 얻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늙어 죽을 때까지 잘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는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있다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이 아니라면 그만두어야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일을 하게 된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별되고자 하는, 다른 사람보다 율법적으로 자신들이 낫다는 자기들의 만족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켰을 뿐, 정작 일하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었지만 그 장난감에 빠진 아들이 그 아버지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장난감에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그 장난감 한번 만져보면 안 돼. 그런데 안 돼! 아빠가 사줬는데 그래도 안 돼! 이게 이 유대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이 하는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 닥치세요. 이거 아닙니까? 저는 율법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율법 지켜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모순 가운데 있다. 안식일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하루의 쉼이 필요하니 하루는 쉬어라 라고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엿새 동안은 자신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지만 하루 동안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라고 주셨을 수 있습니다. 또 6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천지를 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루 동안 생각하라 라고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를 구분하여 쉬어라, 기억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진리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함께 모여서 말씀 집회를 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죠. 성도의 삶을 서로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7번째 날이 시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이 다 함께 쉬며 모여 주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날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7번째 날, 이 날짜가, 이 시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모임, 친교를 가지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된다는 거죠. 죄인들끼리, 깡패 조직원들끼리 모인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 우르르 모인다면,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조폭들, 그냥 제삿날이 돼야 되면 좋겠죠? 그처럼, 이 주일이, 안식일이, 어떤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고, 결국은,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일을 생각하는 그날이 거룩한 날이다. 주일이라는 거죠.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류오는 풀다, 해방하다, 끊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류오. 예수님은 안식일 규범을 범한 일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침상 자리를 들고 걸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죠.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 범했다고 하면 범인은 누굽니까? 병자입니다.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안식일 규범에서 해방시켰다, 풀었다, 끊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켰다. 그러니까 이 류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아니고요, 시킨 분, 해방시킨 분, 풀은 분, 끊으신 분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드디어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안식일의 율법을 풀었다, 해방시켰다, 끊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 자신을 아들로 칭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였다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의도, 말씀, 기적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으나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나왔지만 그래서 이 병자를 낳고 그 침상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 그리고 말씀, 기적들을 다 들었지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죽일 이유를 찾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을
해방시킨 사람. 그러니까 안식일을 없애버린 사람.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수를 죽일 이유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그 로마가 통치하는 이곳에서 안식일을 없애버렸다 했다고 해서 그 로마법에 예수를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로마법에 그 이 유대법에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로마가 통치하고 있어서 이 예수를 죽일 수가 없는, 예수를 죽일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아시고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격분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한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며 지금까지 다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분노하는 유대인들에게 불을 더 지핀 것입니다. 지금 이 불이 타고 있는데 기름을 더 부어버리신 거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분노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온 유대 땅으로 삽시간에 불 붙듯이 다 전달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아마 이 설교 때문에, 유대인들 앞에서의 설교 때문에 그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 온 땅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쫙 전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성자 되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셔서 너희로 놀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라고 한 것 자체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분노가 치솟는 그런 이야기죠. 유대교 이 사람들에게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직접 죽은 자를 살린 기록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있습니까? 못 본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예수님의 시간이 우리와 같이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 천국 백성 삼으신다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활하게, 사람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신다. 이걸 유대인들은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이 아들이 살린다.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지금 그 아들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린다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확정하고 있고 예수님의 시간은 벌써 심판의 날, 마지막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 죽은 자를 살리셔서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다. 그 죽은 자들의 심판도 다 아들에게 맡기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 모두 다 아들에게 맡기신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헬라어 티마오는 존경하다, 귀하게 여기다, 값을 정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눈앞에 예수를 외면하는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잘못된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고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를 오히려 경외하지 않는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정상 천왕봉에 내리는 빗물은 북쪽 칠성계곡 쪽 함양군 마천면 쪽으로 흐를 경우 섬진강으로 들어가게 되고, 남쪽 칼바위 쪽 산천군 시천면 쪽으로 흐를 경우 낙동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산 정상에 내리는 빗물은 미묘한 차이로 북쪽 또는 남쪽으로 갈리게 되는데, 산 밑에서는 거대한 폭포를 이루며 흘러가고 큰 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처음에는 그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미미하지만 이렇게 산의 정상에서 물이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갈리는 것이 굉장히 어설프고 정말 미미해 보이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차이는 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산 밑에 내려오면 그 조그마한 빗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폭포수처럼 돼요. 폭포수처럼. 그리고 큰 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처음 그 순간, 북쪽으로 흐르느냐, 남쪽으로 흐르느냐, 거기에서 갈리게 된다는 거죠. 실제 예수를 믿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진심으로 믿은 사람과 실제로는 그냥 믿는 척 한 사람이 그 산 정상에서 물이 양옆으로 갈리듯이, 남북으로 갈리듯이, 그렇게 심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영생이란 것은 예수의 영과 진리로 더불어 지금 사는 것이지 죽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이미 얻은 것입니다. 영생을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이다. 죽어서 영생 얻는다라는 생각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죽어봐야 안다는 것은 이미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지옥 갔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가 없는 삶, 그 삶은 이미 죽은 삶이고 생명이 없고 지옥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삶, 그 삶은 이미 죽은 삶, 영생이 없는 삶,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전에 죽어 예수의 구원을 기다렸던 신앙의 사람들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다윗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때가 없었다면, 예수의 음성이 없었다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구약에 죽었던 성도들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또 우리 또한 영생과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도 영생과 부활이 없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는 오실 예수님, 신약의 성도는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 곧 이때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 그 아침이라는 거죠.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 주일 아침이라는 거죠. 세상이 악하면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말 기다리는 사람 많죠. 7년 대한난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믿는 현실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이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두 부류인데 예전에 다 망한 부류가 있죠. 시한부 종말론.
예, 그리고 또 가만히 살펴보면 또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 종말론자들. 예, 지금을 자꾸 종말이라고 자꾸 이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설득을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예. 그러나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은 자신의 삶의 끝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도 아버지만 아신다. 사람이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자기의 죽음의 날을 알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일 모레 죽는데.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응? 그리고 종말의 날을 알면 또 어떡할 거예요, 또. 응?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아시지만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예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은 알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내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고 믿음 가운데 이미 살고 있고 나의 삶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반드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아니라 종말 무지론이 맞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다, 종말이다, 말세다, 말세다. 예. 자기가 마치 종말을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요. 예. 모른다. 종말을 모른다. 예. 정말 무지론이 맞다는 거죠. 늘 삶의 끝이 오늘이나 우리는 늘 삶의 끝이 오늘이죠.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도 되죠. 예. 내일일 수 있는데 내 삶이 내가 끝이 내일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지할 거죠, 우리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내일일 수 있는데 세상 종말을 알려고 하는 것, 그 세상 종말을 날짜를 세고 있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지금 마치 자기가 막 성경 말씀을 좀 잘한다고 하면서 막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지금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곧 세상 종말이 옵니다. 막 이렇게 막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하신 것,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무지해도 된다는 거죠. 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일 부르시면 갈 인생이 세상 종말 영명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입니까? 응? 그래서 이 무의미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실 종말론이든 시한부 종말론이든 그것을 그렇게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참 무의미하다는 거죠. 내가 오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내 속에 없기 때문인데 엉뚱하게 세상의 종말이 지금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힘든데 그 힘든 이유를 갖다가 엉뚱하게 종말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죠. 현실 종말론인 것입니다. 이 현실을 자꾸 종말로 자꾸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 종말론이나 시한부 종말론이나 본질은 같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니고 사이비 이단, 거짓말들입니다. 마치 이렇게 현실 종말론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가 아니면 사이비 이단이라는 거죠,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특히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현실 세계에서 나만 피해를 보고 있다. 나만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얼른 주님이 오셔야 한다라는 피해의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얼른 주님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나만 고난 당해. 나만 피해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얼른 주님 오셔야 돼. 저 나쁜 놈들 다 때려잡고 빨리 오셔야 돼. 이런 피해의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며 진리를 가슴에 담으며
자신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활기차게, 건강하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종말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러면 그 종말을 세고 있으라고, 언제가 종말인지 자꾸 그 종말을 갖다가 막 기다리라고 막 이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알지 말라는 거죠. 알지 말라는 건데 굳이 2025년 지금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구체롭고 해가지고 지금이 종말인 것 같아요. 종말이 맞아요. 종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뭔 일을 합니까,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해. 종말이라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하죠. 시한부 종말론들이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버리고 그냥 종말이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끝. 예, 종말. 예수님 보시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나 현실 종말론자들이나 똑같습니다. 말하는 태도나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끝.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는 거.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잘못된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아닌 엉뚱한 것을 실제로 그걸 마치 성경에 있지도 않은데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다 뒤져봐도 없어요. 없는데도 있다고 막 거짓말하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종말을 갖다가 막 기다려라, 종말을 갖다가 막 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데 막 자신이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내일 끝나는 줄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표현이 그거지 않습니까? 아니 큰 부자가 가득 이 곡식의 창고에 재물이나 양식을 쌓아놓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언제 세상의 종말을 갖다가 세고 있어라. 이렇게 언제 가르치시냐고요. 바른 종말론은 이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종말 무지론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활기차게 그리고 우리의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오늘 하고 또 내일 또 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이렇게 기쁘게 받고 열심히 살면 된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구원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예수님 속에도 그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죽은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자신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됨, 사람의 아들 되심은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 부활, 성천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뭡니까? 성탄, 크리스마스, 25일이죠. 25.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 자기들의 조상 모세와 아브라함 모든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 음성을 들을 때는 예수 십자가 부활의 아침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상하죠? 아주 오래전에 죽은 사람도 그리고 앞으로 죽을 사람들도 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아침에 대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 직선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직선인데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은 사실은 죽은 자도 그리고 앞으로 살다가 죽을 자도 다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합니다. 헬라어 아가토스는 선한, 적합한, 완전한 이라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파울로스는 악한, 나쁜, 가치 없는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죽은 자들도 믿음으로 산 자와 불신앙으로 산 자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생명의 부활로 후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천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지금 다 같이 음성을 듣는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시간에 죽은 자와 산 자 모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간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죽은 자가 죽은 시간과 살아있는 자가 죽을 시간이 같은 것입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부활 심판의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다,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의 부활을, 외면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으로 친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셨다. 지금 모세의 죽은 그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 되신 말씀을 그 진리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서 가르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영생의 부활을 그리고 외면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2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안다고 합니다. 헬라어 알레세스는 진실한 참된이란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마르티레오는 정언하다, 입증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정언하지 않았고 정언을 하시는 분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기 때문에 참이라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신 것,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침례 가운데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신 것처럼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로 포도주는 그 이적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하신 것, 표적이 된다는 거죠.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알레테이아는 진리, 진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진리다라고 정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정언은 부가적인 것일 뿐 하나님이 이미 정언하셨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세례 요한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정언은 매우 부차적인 것, 매우 부차적인 것. 예. 이미 하나님께서 정언하고 계신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도 사실은 세례 요한을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한때 따랐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세례 요한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따랐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등불이었고 그 등불을 너희가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곧 그 빛, 그 빛의 자체,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에르고는 행위, 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병 고치심과 사람을 살리심,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의 정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에르곤, 행위, 일, 사역, 역사가 하나님의 정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 부활하신 것, 이것이 이게 하나님이 증명하는 것이다. 예. 그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라는 거죠.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들었던 그 음성 하나님이 증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 형상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보내신 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애시당초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엉터리로 갖고 있다는 거죠.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다면 그들이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 말씀을 왜곡해서 실제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없다.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짜 율법, 가짜 말씀을 딱 가슴에 담고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시대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 자신의 명예, 자신의 칭찬,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뒤섞어가지고, 그것을 마치 가짜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양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가짜, 거짓말. 거짓말을 장착하고 있다는 거죠. 이 거짓말을 이렇게 한평생 장착하고 있으면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구원은 없다. 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그라페는 기록된 것, 글, 성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라페, 그래픽 뭐 이런 뜻이죠. 뭐 이렇게 기록된 것.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증언, 기록이란 것입니다. 이 토라, 뭐 이 구약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에 대한 기록이다, 증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죠.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겠다 노력하지만 그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그 예수가 자신들 앞에 서 있으나 오지 않는다. 예수 앞으로 오지 않는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한다고 해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었다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인 그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 아닐까요? 근데 오히려 그 병자가 이 38년 만에 자기 이 자리를 들고 걸었다고, 조금 걸었다고, 그를 비난하고, 또 걸었다고 그를 낫게 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죠.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이름은 로마 2대 황제, 지금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다른 말로 가이사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이사르인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라고 부르죠.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가 힘으로, 무력으로, 자기 이름으로 오면, 이 권력으로 오면 영접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왔으나 영접하지 않고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오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 같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존엄한 자, 숭고한 자, 경배받을 만한 자라는 뜻으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로 불렀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존엄한 자, 숭고한 자, 경배받을 만한 자라는 뜻인데, 이게 또 아우구스투스가 곧 황제라는 뜻이 또 되죠. 갈릴리 호수 서쪽 디베리아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 만든 갈릴리 지역 수도 도시 이름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배척했지만 로마 황제의 숭배는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티베리우스의 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수도가, 갈릴리의 그 수도가 도시 이름이 티베리우스, 디베리아라는 거예요. 이 티베리우스의 이렇게 흉상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매우 건장한 황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도를 참조하시면 이 디베리아가 이 갈릴리 바로 서쪽에 큰 도시로 그때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갈릴리의 수도라는 거죠.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영광을 가로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과 율법, 하나님을 앞세우지만 실제는 경건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함이다. 자기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 의와 진리를 구하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와 성도들은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수시로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마치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자기 것이냐 하고 있죠. 자기 물건이냐.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준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선물은 자기 것이냐 하는 사람. 이게 지금 못난 잘못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바라는 그 모세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남긴 모세오경, 구약 성경, 율법이 위선적인 유대인들을 실제로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삶은 그 자체로 모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율법을 바로 아는 게 아니라 엉터리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다. 모세 이 율법이 지네들이 율법을 이렇게 지킨다고 하는데 이 율법과 율법이 충돌을 해버려요. 모순이에요, 모순.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 상황 아닙니까? 정의롭다고 하면서 전혀 정의롭지 않고 엉망진창이에요. 이 재판은 이렇고 저 재판은 저렇고 그냥 지각각이에요, 지각각. 이 말 어제 했던 말, 오늘 했던 말, 작년에 했던 말, 지금 했던 말 다 다릅니다. 이렇게 모순 투성이인 이유는 뭘까요?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이 모세 율법이 순전히 거짓이기 때문에, 바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순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가 오히려 그 문제를 일으키는데, 문제가 일어났는데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하는데 율법 때문에, 모세 율법 때문에 다툰다. 그러니까 막 서로 고발하고 막 서로 잡혀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냥 서로 막 이 정부가 잡혀가고 다음 정부 또 잡아가고 서로 모순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이 국민들이 믿는 것이 다 거짓말을 합니다. 다. 모순 덩어리 다 거짓말을 떠안고 있으니까 이놈도 거짓말, 저놈도 거짓말 하니까 이게 모순 덩어리여서 서로 고발당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사람이 잡혀가고 시간이 지나면 또 저 사람이 잡혀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지금 이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 자기들끼리 서로 잡혀가고 있는 거죠. 모순 엉터리라는 거죠.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인데 그 기록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뱀도 모세의 그 성막도 모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모세의 글도 왜곡하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이라도 왜곡 없이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성경이 신약 27권만이라도 왜곡 없이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록한 책으로 왜곡 없이 알아야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도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그냥 공짜로 알아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진리를 믿고 그 진리대로 살아야 영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만을 쫓아서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